말씀은 시편 18장 18편이었죠. 시편 18편 14절에서요.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13페이지. 구약 성경 813페이지 18편 24절에서 28절입니다. 814페이지. 자, 24절 우리가 찾으신 줄 알고 28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내 은을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없는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후광을 밝히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한번 주위에 인사하고요. 여호와 자 샬롬이라고 우리 한번 주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맞습니다. 또 우리 생활식 못한 목사님 분도 오셨고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안녕, 안녕이란 말이 이스라엘 말로 샬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샬롬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네가 평안하뇨 이 말이거든요. 길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란 말을 많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도 덥고 날씨가 비도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어둠 후에 비가 오기 후에 햇빛이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동안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 좀 거창하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한 책이 또 있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시절의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는데 요새는 줄거리가 다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서도 사실은 바쁘게 살았다면 바쁘게 살았고 또 사실은 또 육신에 졌어 또 이 몸이 깔아지지 않더라고. 근데 확실히 이제 육신에 좀 빠지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이렇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삶,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참 여러 부분을 이렇게 맞닿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죽음 앞에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상에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깊이 생각해 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의 계기로 제가 이 목사라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또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적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드리겠어요. 이사야서 32장 구약성경 1004페이지 천사 32장 8절 이사야서 32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구수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8절입니다. 이제 찾으셨죠? 100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그 삶을 존귀한 일에 쓰리라. 네. 다른 버전을 보면 뭐 분명한 일, 노블, 고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상하다 말이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존귀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정말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하루하루 이 육체의 노동에 젖어서 또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일, 고상한 일, 무명한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일을 겪고 수많은 일을 만나고 내가 힘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분명하고 고상하고 존귀한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사람을 이끌어서 천국 가고 그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영혼에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일, 가장 고상한 일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고 또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정말 우리와 삶이 다르게 사시다. 제가 한 번씩 한번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옛날에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인데 요새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노래가 뭐냐면 말구름 위에서 세상 천하를 보내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외로이 살았던 것 새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처음 들어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다르다 생각이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가장 존귀한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정말 짧고 굵게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압축되고 정말 정확하고 그렇게 사신 그분의 삶이 이 세상 모든 인생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공생의 기간은 길지도 않아요. 딱 3년입니다. 정말 굵고 짧게 정말 그렇게 사시는데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게 단명했더만, 뭐 미인도 박명이지만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33살을 다 안 넘기고 돌아가시다. 알렉산드리도 32살에 돌아가시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33살 이후에 남은 삶 사시는 분들은 다 보너스의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남은 내 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딱 예수님과 또 침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죠. 또 베드로가 하신 그 말씀은 간결합니다.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향이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봐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이 뭐냐면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명을 남은 삶을 이제 영혼을 위해 사는 삶, 그죠? 그래서 정말 고상하고 존귀하며 정말 그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늘에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사실 보면 급이는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육신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우리의 때까지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그죠? 돌이켜서 이제 영혼을 위해 사는 삶.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지옥 가는 그 구름통에서 빼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오늘 이 말씀에 시편을 읽었죠. 이제 우리가 그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향해서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며 또 그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보여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닫혀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세상에 이 살아가는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목적 있는 삶, 영혼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합당한 그 나라와 그 일을 살 때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삐걱거린다. 이 말씀 뭡니까? 사탁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이 힘을 보인다. 우리의 삶이 삐걱거리고 또 안 되고 브레이크 걸리고 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치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만남,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첫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그 기억한 곳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온무새를 가다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이제 목적이 있는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눈이 멀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눈을 욕하는 것이 많습니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다 멀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생각대로 그가 지향했던 유대교의 경제를 따라서 살 때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정말 무해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말을 타고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따라갈 때에 우리 눈이 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눈이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떠야져야 되는데 그리 못할 때는 우리가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뭡니까? 스포츠가 될 수 있다. 그래 옛날에는 뭡니까? 그 로마 시대 때는 그들이 즐기는 게 뭡니까? 그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들을 풀어놓고 또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한 볼거리가 즐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가 뭐냐면 똑같아요.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해갖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물론 뭐 관심 안 가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삶보다도 이 세상의 그러한 명예와 이 세상의 그러한 자랑거리와 그러한 세상의 육신의 누가 가장 도를 잘 차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이 뭔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때만큼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을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육신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의 깨끗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주님 앞에 정죄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안약을 우리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닦고 우리의 눈을 씻기고 우리의 눈을 씻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무슨 경고를 했느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음란한 이것에 노출됩니다.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신에 그것을 간지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벌거벗은 수준으로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정말 흰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내면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어떠한 곳에 마음이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목적,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온전한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세상에 썩어질 것을 관심 둘 때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연부연하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나서 묘기명에 쓸 것이 없어요. 어떤 위대한 그 영화 감독이 묘기명에 뭐라 쓸 줄 압니까? 이럴 줄 알았다.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이러한 것을 회개해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세요. 과연 저도 젊었을 때 내가 죽음 앞에서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이 세상에 명화와 지혜와 불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그 전도서에 하신 말씀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내 영혼에 가장 고상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정신을 번쩍 든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았나?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주어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인생이 70이요 강자는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란 수고와 슬픔뿐이라 고생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린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 33살의 나이로 정말 굵고 짧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이 온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우리는 정말 영혼을 위해 살고 정말 하늘나라가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 땅에 지나간 수많은 시간에서 기록할 것이 있는 간파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목적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 때 그것은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고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생각하나니 그는 모든 일에 고상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을 살아봤지만 이제 돌이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눈에 끼어있는 육신의 이 죄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내 영혼이 이 세상에 벌거벗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육신의 증력을 살아갔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러한 삶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남은 생애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목적 있는 삶으로 돌이켜서 이제 세상에 썩어지고 종로하지 말고 내 주위, 내 자녀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은 다 부패로 돌아가고 썩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실 거예요.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기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전화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시고 이 세상에 싸움 걷던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눈이 밝게 떠서 영안이 열려서 정말 빛을 가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벌거벗은 것을 벗겨버려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정말 예수님의 들어가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 살며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